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불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왕의 보내심을 받은 순례자의 복된 길이라고 이번 주 말씀 주셨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물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살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가장 행복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난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때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단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구나. 그 생명 운동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사갖고 이사 간다. 그것만 해도 행복하겠죠. 그 몇 년 가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샀다. 몇 달 안 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다. 그거 얼마 가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갈 것들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식이 아니라 확인하게 됐을 때 그냥 그렇다고 하는구나가 아니라 진짜 함께 하셨구나. 이걸 확인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가는데 행복했어요. 요셉이 감옥 가는데 행복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로 죽음의 위기를 피해 가는데 행복했어요. 왜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것을 위로가 아닌 확인했습니다. 그냥 이론이 아닌 체험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요. 그러니까는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공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요. 오늘 그 언약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자신이 서 있음을,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서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날이 온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자를 택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뭐예요? 30절에 보니까 그리로 들어가면 미래를 곧 있을 미래를 얘기하시는 거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하세요. 아니 가보지도 않았는데 전능하신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 몇 분 뒤의 일, 몇 년 뒤의 일, 앞으로 끝날까지 올 일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알고 뭐예요? 준비해놓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가고 아무 낙이나 너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맞는 나귀를 찾아와라. 이렇게 주신 미션이 아니에요. 정확한 미래를 아시고 준비하시고 보내신 겁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특정하셨어요. 그죠? 우리도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았냐? 야, 요즘 뭐 도곡동에 사는 사람 80명 구원할 거다.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어요. 지명이 뭡니까?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2020년 몇 월 며칠, 2022년 몇 월 며칠, 뭐 홍길동 구원할 거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정해놨단 말입니다.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시간과 장소까지 완전히 아시고 그게 구원입니다.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세요. 그죠? 다른 뭐 필요한 게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우리에게 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큰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좀 이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이해는 했고 듣고는 했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하는 거 없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이것만 좀 아니면 좋겠다. 이것만 좀 다 깨끗하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죠. 그거 잘 안 없어질 겁니다. 아니 무슨 저주냐?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는 대로 끌려가면 됩니다. 오늘 문제를 주님께 맡겨라 이 말은 그냥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지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아닙니다. 해결해 주셔도 은혜고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은혜입니다. 그걸 맡긴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실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어린 아이들이 다 죽는데 모세를 그 함에다 담아가지고 보냅니다. 뭐 때문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이 굳이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당장 불러가도 될 것을 질병을 주셨다.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시려면 뭐 차도 있고 불도 있고 당장
끝장낼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막 큰 질병을 주셨다. 주가 쓰시겠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작은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택하시고 지시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누가 말했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자꾸 뭡니까? 대통령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무슨 말한 거 기사화가 됩니까? 우리가 뒤에서 말하면 아무도 기사 안 써줘요. 더 이상한 말 해도 기사 안 써준다니까요. 근데 대통령이 뭐 무슨 말 했다, 뭐 영부인이 무슨 말 했다, 왜 그렇게 들고 난리가 났습니까? 대통령이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그 영부인이 그냥 아무 여자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여자니까. 그 기사가 되고 막 그것 때문에 뭐 맞다 틀리다, 대통령은 뭐 그것도 못하냐, 맘대로 말도 못하냐 막 이러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언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끌고 와갖고 나귀 새끼한테 겉옷을 얹히고 그 위에 앉으시고 그 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만약에 로마 황제가 이 예루살렘에 오셨다,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암만 욕해도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한번 왔다, 난리 납니다. 그 앞에서 누가 욕합니까? 그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좀 무슨 나귀를 타고 오냐, 이런 식으로 무시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막 따르고요. 막 우르르 몰려와서 따르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반대로 막 무시하던 사람들 나중에 보세요. 결국에 십자가에는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사람들의 여론도,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영향을 줄 수 없었습니다. 혼자 가셨어요.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쓰임 받는 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귀, 그 대단하다고 나귀가 기록에 남습니까? 그 나귀 같은 우리 인생, 별로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주님이 불러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뭘 소리치게 만들어요? 40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했어요. 아니, 돌이 입이 벌려져 갖고 소리를 지릅니까? 아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막을 수 없다. 막고자 목을 쳐도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겁니다. 막고자 다 화형에 처할지라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 증거가 초대교회가 로마의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단 누명을 씌워도. 그 당시에 모든 정치를 다 동원해도, 지금이랑 정치가 다릅니다. 지금 교회 핍박한다, 코로나 방역, 교회 핍박 얘기해도 그때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완전 잡아 죽이는데요. 처형시켜 버리는데요. 완전 경제적인 걸 다 막아버리는데, 아예 거래를 못하게 만드는데요.
그냥 가지고 있는 직분 하루 만에 그냥 뺏어가는데요. 그래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내심 받은 우리는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불안할 것도 없고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거기에 모든 숨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전쟁터에 선발된 군인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우리 신병 이등병 새로 들어오면은 장난치는 거예요. 뭘 장난칩니까? 가가지고 10,000원 줄 테니까는 가가지고 그 PX 가고 총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러면 너 총 없이 그 근무 설 수 있냐? 적군은 총 들고 오는데 너 총도 없이 그냥 상대할래? 가갖고 야 총 사와 하고 막 그 선임들이 가갖고 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고 막 진짜 그런가 보다 믿고 갑니다. 그래갖고 아무리 PX 가가지고 총 달라고 한다고 줍니까? 다 보급으로 나오는데요. 내가 돈 내갖고 사는 거 없어요. 모든 군복, 총, 수류탄 나라에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쓰시는데 다 책임지십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말씀 따라갈 때 문제가 있잖아요. 말씀 따라가는데도 문제 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 따라가지고 출애굽하려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문제 없습니까? 바로 왕이라는 큰 문제가 딱 맞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막 기적을 일으켰어요. 물이 막 피가 되는데도 강물이 막 피가 돼가지고 막 다 이제 물을 못 마시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에이, 지금 이거 해결시켜주면 보내줄게. 해놓고는 또 강박하게 져갖고 안 된답니다. 그걸 몇 번 해요? 그걸 10번 했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명령 받아가는데 길이 막혀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야. 10번이나 막혀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죠? 이거 아닌가 보다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주로 그렇게 안 합니까? 내가 이제 명령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막 해갖고 합니다. 하니까 망했어. 무슨 생각 들죠? 이건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했는데 왜 이랬냐? 또 했어요. 또 망했어. 2번 망했어. 내 사업이 체질이 아닌갑다. 그럴 거 아닙니까? 3번 망했어요. 그쯤 됐으면 이제 집에 사는 그 안주인이 얘기하겠죠. 아니, 그만하라고. 그걸 9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명령이다 해가지고. 모세가 딱 그 모양이에요. 10번째 뭘 확인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는데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러면 6월절 피 바르는 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 이루시는데 어떤 문제도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완전한 무기를 내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그 언약 하나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했습니다. 그건 고집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가 여기 있는데 그래도 다 끝냈어. 다 이루었어. 아니면 이것도 해결해 주겠지. 다 이뤘다 했으니까. 아닙니다. 다 이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테테스타이. 값을 다 치렀단 말입니다. 값을 다 치렀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제 용어입니다. 빚을 다 청산할 때 100% 다 청산했다. 다 이뤘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모든 죄, 저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누구 겁니까?
그 값을 치른 분의 것이 된 거예요, 내가. 그죠?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겁니다, 내가. 그게 다 이뤘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뤄주세요입니까? 주님이 이루셨으니 주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채로 가는 겁니다. 그게 모든 문제 끝난 겁니다.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저는 말씀 따라가면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그전에도 뭐 말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전도하고 했는데 삶 오늘 속에 있으면서 한 가지 달라졌습니다. 막 안 되던 전도가 됐다. 그것도 아닙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내 문제가 없어졌어요. 막 문제로 보이던 게 많았거든요. 그건 문제를 모른단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문제 있는데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고 보면은 해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99.9% 지나가면 그냥 해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따라 가는데 0.1% 남은 거 있거든요. 그것만 해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언약의 길을 가는데 그게 못 막아요. 그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걸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해결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합니다. 세상으로 나를 보내시는데 완전히 책임지시고 보내신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의 언약에 방향 맞추고 있느냐. 그게 답니다. 우리를 가정복음화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후대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현장 살릴 영적 사령관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나를 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나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증거가 됐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를 세우는 그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영적인 발전소 역할을 하는 교회,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방향 맞추면 됩니다. 예전에 뭐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다 이런 식의 그 수준이 아니라요. 막 옛날에 사닥다리 그런 비유가 있었잖아요. 사닥다리 비유가 뭡니까? 이게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국 가는 길인데 막 올라가는데 이제 천국 가는 날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근데 지금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 빠졌다. 사닥다리 하나가 탁 빠진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2주 연속 빠졌다. 2개 탁탁 빠진다. 그럼 간신히 이제 팔을 뻗어갖고 올라갈 수 있다. 3주 빠졌다. 이제 그때부터는 좀 힘들어진다. 4주 빠진다. 이제 뛰어갖고 올라가야 된다. 이런 식의 비유를 해놨어요. 계속 빠진다.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갈 때 그리고 올라가기 힘들다. 무슨 구원이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안 빠지도록. 그럼 옛날에 주일 예배 없을 때는 그럼 구원 못 받게요. 요새 노예로 갔는데 주일 성수 못 하는데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하고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해요. 그죠? 초대교회 막 숨어갖고 예배 드리는데 막 끌려간 사람, 그럼 주일 성수 못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건데 감옥 갇혀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보장받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예배 속에.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해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와라, 예배 드리는 날. 맞죠? 아니, 예배 드릴 때는 청바지 입으면 안 되고 뭐 입으면 안 되고 슬리퍼 신고 오면 안 되고. 그거는 안 되고는 구약입니다. 그죠? 안 되고는 구약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요. 데이트하러 가는데 아무 막 슬리퍼 신고 갑니까?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굳이 추리닝 입고 갑니까? 제일 좋은 거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런 예배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응답이 기원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시고 부르셔서 완성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도구가 됨을 확인하는 말씀 따라가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늘 예배드리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질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후대들에게 전달할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